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로 복음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과 삶과 산업에 복음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2022년도에 그리스도 누리는 교회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누렸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면, 이제는 올 한 해 동안에는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주의 손으로,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는 응답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복음 누림을 인도받았잖아요.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다 보니까 저는 이 세 단어의 능력이 이렇게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랬죠. 되어지는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은 안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불신자와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불신자와 여러분 차이는 성령이 있고 없고입니다. 불신자는 성령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신자는 영혼 속에 성령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신자 중에도 이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능력을 여러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 그 단어, 그리스도, 성령, 말씀, 그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지식적으로는 잘 알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자, 왕, 삼저주 해결, 근본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삼직이 실제되는 거가 돼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 능력을 여러분이 안다, 또 누린다,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됐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수요 예배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 그 권세라는 말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능력 속에는 이 성령의 무한한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연약도 넘어서게 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유대교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회생활도 어렵고 모든 그 신앙생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상황이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 이거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잡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그들이 이제 언약으로 잡은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을 맛보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고 기도하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를 다 넘어서는
그런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단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능력 3가지가 이 초대교회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다면 하나님 응답을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응답 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교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이요.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 6절에 그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안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는 성도들 속에 어떤 응답이 있었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뽑는다면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초대교회에 그 7명을 뽑아서 안수를 하는데 그때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그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일심으로 받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이 나았더라.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29절과 39절에 보면 성령에 성령이 이끌어 가신지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 능력 3가지를 누리는 삶이 될 때 이 빌립 집사님 같은 교회 속에서 아주 모델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응답받았던 그런 증거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4명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바나바, 다비다, 시몬, 4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아주 정말 모델적인 그런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소개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바나바를 그렇게 소개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레이족이라는 거예요. 레이족.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레이족은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가 레이 지파입니다. 레이족 사람이며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러니까 원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름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그런 일에 이 바나바가 역할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땅을 팔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바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바나바의 사역 속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를 최고로 핍박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죠. 근데 그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사울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같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울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기 어렵죠. 그 이해는 돼요. 근데 그 바울을,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결국은 바나바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결국은 사울이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집에 다소에 가서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나바는 고향으로 돌아간 그 사울을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다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1년간 사역을 했던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묵도할 때 읽었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바나바의 역할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그런 제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2023년 교회 그 복음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 복음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을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느냐? 우리 각자 개인은 복음의 능력 3가지를 완전 내 것으로, 완전 노하우가 돼야 됩니다. 완전 내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 교회 속에서는 뭐 많이 있지만 모델이 빌립 집사님 같은 그런 모델로 현장에서. 근데 빌립 집사님이나 바나바가 교회와 무관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교회 속에. 그래서 바나바에 대한 얘기도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특별히 그 바나바를 그 교회로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와 현장 속에서 아주 모델적인 응답받았던 그 두 사람, 그래서 빌립 집사님과 이 바나바의 축복을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책임지면서 인도받는 어떤 제자 역할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다비다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바느질하는 여인으로, 뭐 어떻게 보면 뭐 바느질 하면서 이렇게 소일거리처럼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슴은 또 뭐가 있느냐면 구제봉사, 남을 돌아보는 거에 대한 또 달란트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무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중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표어로 복음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있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해서 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던 것처럼, 정말 진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참 그리스도인다워, 이런 여러분에게 호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좀 나눠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짧게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가 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 복음 속에서만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복음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오랜 동안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은 제사장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선지자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언이었고 이제는 성취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실제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38장 예수 우리의 왕이여.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 여러분 중심 속에 예수 나의 왕이여, 그러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그런 위력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 찬양 속에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면 주로 어디에서 은혜를 많이 받느냐 하면 이 찬양 속에서 많이 은혜를 받고 뭐 예수 믿게 됐다, 또 예수 믿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이런 고백들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찬양을 제가 이 38장 오늘 주제에 걸맞는 찬양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38장을 넣었는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 38장을 좀 서너 번 나누면서 여러분 그 고백도 해보고 함께도 부르고 하면서 예수 우리 왕인데 우리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된다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이 메시지 중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준 메시지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단이 활동하는 그 세상에 흑암을 꺾어야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빠졌을 때 처음 준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 사단 마귀를 가리키잖아요. 이 사단 마귀를 꺾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야 여러분 삶에 응답이 왜 안 오느냐? 여러분 흑암이 안 꺾이면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건 알고 믿고 누리셔야 돼요. 흑암 권세가 이 세상 임금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식인까지도 지금 이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상 풍속 중에 우리나라의 풍속 중에 두 가지, 제사 문화, 고사 문화, 이게 완전 사단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뭐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렇겠지 이랬는데 성경을 통해서 밝히 증거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좀 우리나라 같이 조금 뭐 이렇게 좀 낮은 그런 민족에서 나오는 뭐 제사 문화, 고사 문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한 지식자들 속에도 지금 이 흑암이 파고들어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완전히 지금 뉴에이지는 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14명이 모여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문화가 어디를 파고드느냐? 음악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지금 뭐 BTS 뭐 여러분 얘기 들었죠? 완전히 그들을 완전히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서 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그 음악과에 관계된 사람들 다 뉴에이지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에서 그걸 다 뒤에서 푸싱해 가지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서 완전히 그 음악을 지금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다 음악 문화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러면서 그 내면에 또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프리메이션은 뭘 한다고요? 접신운동.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뉴에이지 멤버들이 정치계,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접신운동을 해.
그러나 그거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그들이 깊이 들어가서 다 접신운동합니다. 접신운동 말 쉽게 얘기해서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이 네피림 시대를 꺾어야 됩니다. 흑암의 문화를 꺾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직장에, 산업에 흐르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꺾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 문화가 얼마나 파고들었느냐, 지금 완전히 문화 속에,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특별히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 완전히 이 흑암의 문화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니까. 완전히 잡고 있어요. 아무리 뭐 지식자, 권력자, 뭐 세상을 다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흑암은 못 이깁니다. 흑암의 종놀이탑니다. 알게 모르게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게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흑암의 문화로 바꿔가는데, 우리가 어디에, 어느 나라에 근접해 있어요? 일본에 근접해 있잖아요. 근데 일본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귀신을 많이 섬기냐? 800만 귀신. 왕까지도, 거기 뭐 총리까지도 뭐 저거가 되면 신사가 하잖아요. 그 신사가 뭐예요? 귀신 섬기는 게 신사예요. 그 돌아가신 전쟁하다가 이렇게 저거 한 양반들 모신 그런 현장이잖아요. 거기를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사를 통해서 전 나라를 완전히 흑암 문화. 그러니까 그 모든 음란과 타락과 그 흑암 문화가 일본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 그게 무작위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청소년계, 여러분 아이들 만화 영화 다 귀신물입니다. 근데 다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입니다. 아이들의 만화 영화, 어른들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가끔 이렇게 봐도 드라마도 거의 귀신물입니다. 그거 아니면 요즘엔 히트를 못 친대. 그 정도로 지금 문화 속으로 지금 파고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배서 6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영들, 약한 영들이라는 건 이단 사이비들이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흑암이 꺾여야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음악으로, 문화로, 뭐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오늘 예수가 나의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중요한 그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주 목적은 우리에게 영혼 살려서 생명을 주는데 주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흑암이 꺾여야만 여러분 실제 응답 왜 못 받는지 아세요?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것 되기를, 나의 것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왕으로 오신, 왕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읽는데 지루해서 못 읽게 하는데 굉장한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어떻게 왔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그건 뭘 말하지요?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라는 거. 왕족의 족보입니다. 왕족의 족보. 왕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해 줘서 실제적으로 믿고 누리라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어느 나라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흑암을 꺾는 사단 마귀의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 권세를 꺾이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6절부터 16절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다 주 멤버들이 왕입니다. 이게 왕의 계열 속에 예수님이 그 계열을 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났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왕으로 지칭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인 그 유대인의 족보 속에 나오고 왕가에서 났지만 실제 의미는 영적 왕으로, 이 만왕의 왕, 사단을 꺾는 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왕으로 나신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그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었잖아요. 헤롯 임금이 이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경배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뭐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만나보고 돌아오면서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알려달랬을까요? 자기 말고 왕이 있다니까 왕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박사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왕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갖고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또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숨게 됐는데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를 생각해서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 왜 이런 사건들을 허락했을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참 왕으로 오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오늘 예수가 왕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전달해 주라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가 만왕의 왕, 참 왕, 사단을 꺾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임금과 세상 신,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는데 그렇게 오셨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6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평강을 주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근데 그 평강으로 와신 그 왕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의 베다니에 가까이 가실 때 제자들 중 보내시며 그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예전에 뭔가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말을 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제자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모시는 그런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을 맞을 때 그 제패에다가 그걸 썼습니다. 그때 제패의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을 이렇게 세 개 나라의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유대 왕이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그때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뭐라는지 아세요? 쓸 것을 썼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뭘 말하냐? 정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왕권으로 오셨던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왕권으로 오셔야 되느냐,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지금 시달림을 당하는데,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군대 마귀가 들려갖고 몸을 해하고 막 쇠고랑을 차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그를 접근도 못해요. 막 그렇게 막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를 날리면서 막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접근도 못 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 놓아달라고. 그러니까 돼지떼 놓으니까 돼지떼가 내려가서 다 몰살을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런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렇게 18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갖고 오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많은 문화가 자꾸 이렇게 그 아이들 문화 속에서도 뭐 귀신 받는 그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이들의 만화 영화가 거의 귀신물이고, 우리 어른들 문화도 거의 귀신물이 많이 활동이 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을 뜨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왜 이 시대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흑암부터 꺾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키려면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만 그러냐? 신자도 얼마나 이 사단이 교묘하게 활동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 불신앙하는. 그 앞에 나오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 이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인도받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알고 모르게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으로 돌아가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남기지 말아라. 우리 뭐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 해를 남기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부부간에
또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트리게 해서 이렇게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분쟁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천사같이 가정을 한다는 거. 그건 뭐냐면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으면서 영적인 것을 못 깨닫게 하고 못 누리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함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소서 6장 12절에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이 세상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거와 여러분 계속,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하려면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메시지 나눴죠. 말씀을 통한 기도.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이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완전 빵같이 생긴 돌을 갖다 주면서 떡 만들어 먹어라, 빵 만들어 먹어라 그랬잖아요. 의식주 갖고 유혹을 하고, 성전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줘요.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유혹을 하고, 내게 경배하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관계를 다 꺾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로 꺾느냐? 예배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이 능력된 말씀, 복음이 누려지는 말씀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 참 왕으로 부활승천에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겁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특별히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왕권으로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왕족으로 태어나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지금도 부활승천에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나의 왕이요 그 고백이 되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세 요절만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있기 원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이죠. 그와 동일하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누구에게 줬냐? 70인 제자 우리 모두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요절, 여러분 늘 나누는 요절이지만 오늘 이 요절 하나만 잡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뭐냐면 그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도 부활승천에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내일도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인데 특별히 신년 예배로 우리 교회 표어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복음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 내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속에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여러분 삶에 정말 누려야 되는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그 왕이신 주님을 늘 누리면서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듣고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가 잡혀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속에 능력이 되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